자, 저기 보이는 제천 동익교회에서 장로님 만나 뵙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김종환 목사 있을 때 계셨던 장로님이시네요. 놀랍네요. 안녕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위험성 시리즈 14편 귀신을 쫓아낸다고 강목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목사입니다. 제자들의 교회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은 교회 개척 초기인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저와 동갑내기의 당시 20대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본 영상의 시작부에 보여드린 것처럼 죽은 남자 청년의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떠난 상태이셨고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시는 장로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짧은 기록은 한겨레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 링크 주소를 첨부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그 청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목사 김종학이 강목을 사용하여 복부 부위를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가격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잡신의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심리적 문제도 귀신의 영향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강목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김종학의 인식은 그만큼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 사건으로 인해 김종학은 구치소에서 100일을 수감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축사 사역을 도왔던 5명의 청년들도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중 3명은 지금도 교회에 남아있고 1명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 떠났고 다른 1명은 저처럼 김종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저보다 앞서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몰래 교회를 탈출했습니다. 오래전의 사건을 지금 다시 소환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종학의 왜곡된 인식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도 목사의 선의와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했을 뿐 노예와 교회 차원에서 그 사건은 올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여버렸습니다. 사망 사건 이후에도 축사를 하는 안수 기도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김종학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저는 군대에서 만난 전북 지역에 살고 있던 한 형제를 대구로 불러서 김종학에게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으면서 그 형제에게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귀신 들림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저는 다음날 그 형제에게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 대구로 이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때 그 형제는 이사를 오지 않았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를 만나 2명의 아들을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망당한 그 청년도 그날 밤 축사한다는 명목으로 김종학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당한 그 청년뿐만 아니라 믿고 맡긴 교회 목사에 의해서 졸지에 아들을 떠나보낸 그 부모님의 평생의 한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고 맡긴 교회에서 이러한 봉변을 당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목사의 위치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왜곡된 인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김종학을 도왔던 5명의 형제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런 판단 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공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잘못은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 판단이나 양심의 소리보다는 오로지 목사의 말만 듣고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사건 날의 5명의 형제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 있던 누구라도 목사가 강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렸다면 그 청년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목사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의 죽음과 그 청년의 부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제자들의 교회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후일 김종학이 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석방을 위해 매일 기도회를 할 때 김종학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날 아침에 말로 하라는 감동을 주었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학이 모욕죄로 고소한 노회 앞 1인 시위를 한 날 노회에 참석한 한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망 사건 때 노회가 돈을 모아서 보석금을 만들어 주었었는데 그때는 자신도 젊은 목사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1인 시위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노회가 잘 처리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잘 처리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잘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라도 제자들의 교회의 위험성이 올바르게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